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점령, 멋진 승리의 시간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과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보시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권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좀 긴 말씀이지만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단계.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일주일 동안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 도는 이야기, 사건. 그리고 그 7번째 날을 크게 외쳐서 성이 무너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 정탐꾼을 따로 보내서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이야기,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커다란 테마지만은 그 속에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절차나 단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부터 이렇게 좀 깨달아지고 얻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글로써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는, 귀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말씀으로,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경 물론 이제 눈으로 읽고 입술로 이제 소리내서 이제 이렇게 겸해서 읽긴 하지만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들려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런 자세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 와서 3, 4일 저들이 수경, 뭐랄까, 야영을 하다가 준비하고 요단강 물을 하나님이 말려주심으로써 건너고, 그리고 건너와서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에서 건져온 돌들로 돌탑을 쌓고 여리고 평지에 또 와서 그곳에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고 6월절 다 이제 행사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런 자리인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상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저들이 아주 성문을 굳건히 잠그고 출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다 그 성 안에 다 어떻게 뭐랄까요, 이제 숨어 있는 거죠. 숨었다기보다 이제 대적하려고 아마 이렇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들도 긴장하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문이 낮에는 열려서 밭에 나가서 일도 하고 뭐 상인들도 오가기도 하고 출입하는 사람이 있는 게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이 굳게 닫혀 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은 저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인 거예요. 저들 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전부 다 긴장하고 이제 저들이 드디어 우리의 성을 이제 무너뜨리러 오는구나 하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지금 숨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자세로 오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런 자세로 지금
멈추지 아니하고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자, 말씀을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눈앞에 이제 두고 지시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성을 점령하는 하나님의 전략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전혀 어떤 그런 무기를 손질하고 무기를 갖추고 무슨 군사 편제를 해서 1조, 2조, 3조 어떻게 해서 좌우군을 나누고 뭐 이 전방에 후방에 뭐 이렇게 세우는 이런 전략이 하나도 없어요. 한 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전쟁의 상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방식이나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분 성을 점령하러 가는 어떤 군대의 모습이라면은 당연히 무기나 어떤 용사들 특별히 더 훈련된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는 이런 전략이나 전술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군사적인 전략이나 전술 일체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뭐예요? 넘겨주었으니 이제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그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아 엿새 동안 그렇게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은 7번 돌고 제사장의 양각 나팔을 길게 그렇게 불면은 그걸 신호로 해서 크게 외쳐라.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2절부터 5절의 내용을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순간 하나님 뭐가 이렇습니까? 무슨 전쟁이 이렇게 됩니까? 뭐 이러면서 의문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성을 공략하려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제시하지도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전쟁 같지 않은 전쟁을 하는 거지만은 진짜 실제로 보면 이미 결론 난 전쟁에 임하는 거지만은 그 방식에 있어서 전혀 일반 군사 전략가들이 행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신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온다. 성을 한 바퀴 돌고 온다. 그러면 그 성을 도는 그 모습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 아무런 행동도 안 하면서 그냥 돌기만 해. 그럼 저들의 마음은요 얼마나 초조 긴장하겠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한 심리전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돌아가는 이 과정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 행동을 하게 하는가 보면은 그 순서가 있어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게 하고 또 제사장 특별히 7명에게는 7개의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그 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 앞에서 불면서 가게 했어요. 그리고 무장한 군사들이죠. 무장한 군대를 그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모양을 좀 보십시오. 그의 행진하는 모양. 그럼 제일 앞에 누가 있었겠어요? 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있었겠죠. 그러면은 바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무장한 군대. 그 다음에 양각 나팔 부는 제사장들 7명.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따라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10절에 보면은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아무 소리도 입에서 내지 말라. 그럼 뭐예요? 마치 침묵 시위하듯이 여러분 아무 말 없이 입 다물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돈다. 그 커다란 성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쫙 한 바퀴를 도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게 소리를 안 내면서 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거기에는 애들도 있고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러면서 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군인들이 말이에요. 그중에 또 이 용맹한 청년들이나 뭐 싸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하면서 돌질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무슨 행동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 그게 자제되면서 말하지도 않고 소리 내지도 않고 조용하게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돌면서 이렇게 서서히 이게 자기네들을 옥조이는 것 같은 느낌을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매일 느끼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지금 애간장이 높겠습니까? 얼마나 저들이 간담이 서늘하고 높겠어요. 그런 심리전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7번째 날에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성을 도는데요. 15절에 보면 7번 돌아야 되니까 평소는 한 바퀴만 돌아도 시간의 여유가 되지만은 7번 도는 날은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또 시간이 길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7번째 돌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외쳐라 그랬다는 거예요. 소리를 외쳐라. 뭐라고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냥 와 하고 소리만 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말을 넣었을지. 여리고는 무너져라 이랬을 건지 아니면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점령하신다 했었을지. 여러분 분명한 소리를 외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됐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주 재미있는 전쟁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거기까지 오는 동안에 유랑한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유목민으로서 이동해 왔기 때문에 변변한 무기 체계가 없어요. 변변한 어떤 훈련된 병사들이 갖춰져 있는 군대도 아니에요. 그냥 이동하고 있는 유목민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 주둔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뭐예요? 정착민들이에요. 여러분 이동하는 유목민 문화보다 정착하는 농경민 문화가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곳이 천막이지만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천막이지만은 가나안 백성이 사는 곳은 뭐예요? 토성을 쌓고 살았어요. 성을 쌓고 살았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어떤 게 더 강한 겁니까? 강하기로 말하면은 천막보다 성이 강하죠. 그렇죠? 변변한 무기도 없이 그냥 가축치는 지팡이나 아니면 이런 어떤 농기구나 도구 가지고 있는 백성하고 철제 무기나 동이나 뭐 이런 걸로다가 무기를 삼았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강하겠어요? 군사적으로 보면요, 여리고성이 훨씬 강하고 여리고 백성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갖는 게 분명해요. 이들은 오랫동안 걸어온 백성이고 지쳐 있어요. 그렇죠. 그때 할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제대로 변변히 먹지도 못하고 온 사람들이 약해요. 그런데 여리고는 안 그래요.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여러분 그래서 40년 전에 정탐하러 왔던 사람들이 보고 기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좌절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사는 모습이나 그들의 성 갖추어진 모습이나 그들의 용사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들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그들에게 볼 때 그들의 발에 메뚜기만도 못하다. 메뚜기 같더라.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니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할 정도니 위세가 당당했던 거예요. 그들의 위세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고 벌벌 떨고 간담이 녹아내리고 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변변히 갖춘 건 없지만 당당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침묵의 어떤 그 시위 같은 성을 도는 이러한 행동이 매일 반복되는 동안에 아마도 가나안 족속인 그 여리고 백성들은 굉장히 두려워서 녹아내리고 이미 뭐랄까요, 전의가 사라진, 싸우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상태가 됐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누구 한 사람 불평하거나 자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렇게 전쟁이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에 누구 하나 불평하고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딴지 거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요, 모세 때에 인도해 왔던 백성들의 어떤 그냥 돌출 행동들, 그 반항기 가득한 그런 불평 불만들, 이런 거에 비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신세대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그런 자세가 갖춰져 있는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여호수아가 치리자가 되고 영도자가 된 이후에 백성들의 그 어떤 단체 행동들 보면은 정말 일사천리로 정말 단합된 모습으로 잘 일이 풀어지고 해결해가고 행동하는 걸 보면은 멋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품어야 될 리더십 그리고 팔로우십이에요. 여러분 리더십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그 모든 백성들에게, 중간 지도자인 제사장들에게 이게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전달할 때 그것이 동일하게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똑같이 하나된 마음이 되게 만드는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팔로우십이라는 건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거든요. 따르는 그 명령에 그대로 순복하면서 따르는 자세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똑똑하다고 해서 여호수아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전략을 말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명령에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대로 받들면 그대로 우리가 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잘 온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공유한 것처럼 정말 절대적으로 한마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또 어느 교회, 어느 신앙 공동체, 가정 다 생각해 보세요. 다 어떤 그 뭐랄까 통치 내지는 그 운영되어지는, 진행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원리가 있는데 다 거기에 리더가 있고 함께 따르는 이 백성이 있고 가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이들의 마음이 소통이 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삐걱대게 돼 있고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죠.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엄청나게 삐걱거리죠. 리더십이 굉장히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인 거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끌던 시대의 백성들 열악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은요,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지쳐 있었습니까? 빨리 가서 좀 쉬고 싶고 빨리 안착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서두를 마음 가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전에 누리지 못한 걸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말입니다, 마음이 서두르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단돌이 하잖아요.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손대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기생 라합의 가정은 살려줘라. 그 식구들 다 살려줘라 라고 하는 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고요. 그 성에 있는 은, 금, 동, 철, 기구. 여러분 동철이 뭐예요? 청동기무나 철기무나가 같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과 철로 갖고 만들어진 기구라는 것은요, 다양한 것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아마도 농기구도 있겠고, 정착민들이니까 그런가 하면 말입니다. 싸울 때 쓰는 무기도 있을 것이고, 집에서 쓰는 살림 도구로서의 여러 가지 그릇도 있을 것이고, 아마 다양한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떤 것도 너희들 취하지 마라. 만약에 그걸 취하는 자는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의 이 말씀은 첫 번째 성,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뭐 출생하는 거 첫 번째 새끼 하나님 거, 사람이 낳은 자식 장자는 하나님 거.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의 어떤 몫으로 정하시는데, 여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임의대로 소유하거나 노획물이나 탈취물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손대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못 지키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인구들로 보면은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싸움에 나갈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한 가족에 뭐 두세 명만 있었다, 세 명만 있어도 3, 6, 18, 180만 명이고, 4명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죠? 24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식구들이 있는 그 백성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가 된 것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어떻게 한 마음처럼 다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수아는 그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성이 점령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 몇 가지는 굉장히 그 백성들이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6일 동안 어떻게 입에서 말 한마디 안 내면서 소리 없이 그걸 거둡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 모두가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아니, 정말 눈앞에 말입니다. 성이 무너지면서 은금이 말이야 굴러다니고 있고 말이에요. 동철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손 하나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손대지 말라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중에 실장에 아마 아간 한 사람이 그것을 범했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할 때 살펴보겠지만은 뭐 일반적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이런 어려운 명령을 받았을 때 도대체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우리가 묵묵히 입 다물고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입 다물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아무 말도 내지 않는 거, 이게 미련해서도 아니요, 말 못해서도 아니요, 생각 없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긴 지금 네 생각이 필요한 때가 아니야. 여긴 네 의견이 필요한 때가 아니야. 여긴 너에게서 나온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데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생각, 내 계획, 어떤 것도 앞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세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강력하게 그런데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물질을 보고 탐하는 마음, 물질을 보고 갖고 싶은 마음, 이거 다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가질 절대적 순종의 자세는 바로 이럴 때에 확인된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초점을 이제 구원받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에 대해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기생이 라합,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정탐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온 사람인 걸 알고 목숨을 걸고 지켜내 주잖아요. 그 결과가 오늘 6장에서 그 가정의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 언약한 대로, 그날 약속한 대로 그 집을, 그 집 안에 있는 식구들을, 그 집의 형제 자매들,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다 지켜준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약속이에요. 언약. 사람이 한 약속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지는 거 보세요. 야, 오늘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다가도 그냥 무슨 식은죽 먹듯이 엎어버리고 말입니다. 아니면 말입니다. 언제 그랬냐 싶게 돌아서 버리는,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살림을 살려주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가는 여호수아와 그의 그 정탐꾼 두 사람, 대단히 아주 신실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날 구원받았을 기생 라합의 식구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다 진멸당하고 칼날로 멸하여 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21절에 보면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런 아주 그냥 전멸당하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기생의 라합의 집이 다 살아났다.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정탐꾼들의 맹세를 하나님도 들으셨고 전달받은 여호수아도 들었고 모든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속한 모든 식구들 다 건져낸 거예요. 여러분 이날 이 라합의 가족들, 구원받고 있는 라합의 가족들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내지는 얼마나 가슴 떨리는 상황에서 살아남는 거기 때문에 안심이 됐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성 위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성 위에 집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벽 위에. 그러니까 제일 잘 볼 사람은 누구였냐? 이 집이에요. 이 집 식구들이 창문으로 내다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앞에 와 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7째 날에 7번 돌아요. 뭔가 벌어질 것 같은 게 막 느껴지죠. 그런데 이 집 문 밖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단돌이 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죽으면은 너희들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식구들을 다 그 집안에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지켜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그 문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이제 너희를 구하러 왔다고 하면서 정탐꾼들이 와서 그들을 다 한쪽으로 빼낼 때에 야, 얼마나 여러분 저 가족들이 살아남의 기쁨을 경험했겠어요. 한 가족 라합이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그리고 명민하게 선택함으로써 살아남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총을 받고 있는 그 가족들은 참으로 대단한 기쁨을 누렸을 날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러한 구원의 기쁨이 온 가족에게 임하도록 하는 기도가 있죠. 인가기도 되기 원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긴박한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사탄의 역사가 문 밖에서 그렇게 빙빙 자기들을 탐하려고 한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하여 대적할 힘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너져 내리고 하겠죠. 그런데 밖에 있는 군사가 사탄의 군사가 아니라 구원의 군사예요. 여러분 이 라합의 식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네들을 살려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을 살려주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다가왔을 때에 안심이 됐겠고 얼마나 마음 평안했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정말 주변에 기도하는 백성들, 함께 도와주고 인도해 주기 원하는 신앙의 백성들이 주변에 많이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객지에 내보내거나 아니면 어디에 내보냈을 때에 그 주변에 악한 사탄의 무리가 많은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많아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같잖아요. 그런 믿음이 늘 있게 되셔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구원의 백성들과 함께 한 배를 타고 한 길을 걷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명령을 잘 수행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동부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